할렐루야. 할렐루야. 종려주일 주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눕시다. 우리 사순절 마지막인데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좀 다른 메시아였는데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생각, 다른 희생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빚을 받아낼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무자의, 그러니까 빚진 자, 우리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크신 희생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는 우리 채무자 의식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빚진 자, 채무자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기는 참으로 싫어합니다. 우리 그 한 달 살기에도 한번 주제로 나눴던 것 같은데, 남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내가 살면 은혜인데요, 내가 바뀌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면 그건 저주일 뿐, 나의 희생이 다른 이들을 살려도 그거는 별로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연코 희생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요, 뭐 성도나 불신자나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즘에 보면 좀 손톱만 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어떤 희생을 당해야 되는 자리나 어떤 희생에 대한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우리가 왜 희생하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희생하라 라고 반문하죠. 우리 이렇게 흔히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희생하는 걸 이렇게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주십니다. 희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참 묘합니다. 일순간에 보기엔 엄청난 손해인데 그 결론은 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님을 알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손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미련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보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도 손해보는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누가 봐도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그것을 통해 엄청나게 큰 유익과 이득을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셨던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엄청난 이득을 보시게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비의 일, 때론 역설의 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손해인 것 같은데 희생의 결론은 결코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이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팅해 놓은 어떤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 방식이자 창조의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엄연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대대를 통해, 시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드라마들, 그런 영화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의 큰 한 축 중에 하나는 부모의 희생이 결국 그 대대로 이어져 온 부모의 희생,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돼서 또 치르는 그 희생들이 결국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도,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부모님들의, 또 우리의 가족들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랜만에 좋은 드라마니까 꼭 보십시오. 고난주간 끝나고 고난주간 끝나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결국 유익이 되고 희생이 결국 손해가 아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이제 경험해 본 사람, 알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헌신하는, 때론 희생하는, 때론 양보하는 게 손해가 있지만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닌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체험하고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심지어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서를 보아도 그 자기계발서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부자와 젊은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의 뜻대로 그가 열심히 일한 만큼 부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결국에는 정말로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저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비결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를 용감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웬일인지 그 청년을 만나 주었어요. 청년이 물어봤겠죠.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큰 부를 이루시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진지하게 묻는 그 젊은이를 보고 주방에 가가지고 작은 수박 한 덩이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 길을 자네에게 가르쳐 줄 테니 잘 명심하게나 하면서 수박을 3등분을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느냐? 하나는 가장 크게, 하나는 중간 크기, 그리고 하나는 작은 크기로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다. 그리고 이 부자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가장 큰 조각, 중간 조각, 작은 조각이 있는데 당신은 뭐부터 먹을 것인가? 자네는 뭐부터 먹을 것인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가장 큰 걸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 그럼 맛있게 많이 들게나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뭘 먹었을까요? 부자는 가장 작은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가장 큰 그 수박의 조각을 막 먹고 나서, 정신없이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부자가 가장 작은 조각을 먹고 나서 중간 조각마저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결국 이 먹은 그 결과물을 보니까 자기가 제일 큰 조각을 먹긴 먹었으나 총량에서는 누가 많이 먹었는가? 가장 작은 걸 먼저 먹었던 부자가 결국 중간 것까지도 먹어서 총량에서는 부자가 수박을 잘 많이 먹게 된 것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때서야 젊은이가 이 부자의 뜻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네. 지금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라고 그 부자가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독교인 책이 아니라 세상 부자 되는 법 이런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래요. 세상에 부자가 되려고 해도 여러분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희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 가능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참으로 그 귀한 희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이야기가 귀하냐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이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똑같이 전해져야 된다고 할 만큼 이 희생의 이야기는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를 그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건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생의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희생에 대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주님의 희생과 우리가 또한 따라야 될 그 희생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나의 희생의 자리와 또 그 희생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초청받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밥을 주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하셨을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요 좀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등장하면 예수님이랑 보통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잘 아십니까? 싸워요. 보통 바리새인이 복음서에 등장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수님이랑 뭐 하냐면 언쟁을 벌이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모의하거나 뭐 이런 역할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보통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과 각을 세우던 이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 집으로 초청했대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건 근데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시진 않지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44절과 46절에 필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게 들을 때 너는 내게 80불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렇죠. 예수님 이거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세 가지 예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온 손님에게 입맞춤하는 거예요. 입맞춤하는 이게 인사입니다.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손님의 어깨에 자기의 손을 얹고 샬롬 하면서 평화의 입맞춤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건 예법이에요.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손님이 먼지투성이로 걸어온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뭐냐? 향기 좋은 향료로 분양한다든가 또는 이 감람류라고 하죠.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이런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부어줌으로 아, 당신 우리 집에 온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참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자기 집에 불러놓고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의 집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가 호의가 섞인 초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오히려 초대만 했지 그 초대한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바리새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뽐내는 교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시가 한껏 표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 오늘 이 모임에 초대받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그녀의 파격적인 모습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37절과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까 그 시몬의 태도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알고 예수의 피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여겨지는 한 여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냉대받던 그 여인을 경건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인 시몬이 초대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 여기는 여인이 어떻게 그때 여인이 그 바리새인 남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 성경학자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초청하는 그 연회가 베풀어지면 그때 가난한 사람은 와서 그 연회에서 뭔가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즉 이 죄인된 여인도 그런 가난한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보아서 그 연회에 와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추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이 여인의 강력한 의지가 용감하고 담대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이 여인이 어느 쪽이었던 간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중요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뭐예요? 입맞춤합니다. 입맞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당시 그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다녔던 자기의 어떤 혼인의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그 여인은 자기의 온 마음, 온 전심을 담아드렸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처지였지만 이 주님을 향한 정성만큼은 이 여인이 굉장히 치고지순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었던 바리새인과 죄인하면 떠오르는 이 여인, 보통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이제 간음하거나 몸을 팔거나 하는 창녀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창녀와 이 죄인으로 떠오르는 이 창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이 묘한 공간, 이 시간 가운데 우린 이들의 태도에 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시선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한번 이제 가져다 봅시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희생,
이라는 단어 앞에 얼마나 진실한 태도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진정 희생의 삶을 드리는 죄인된 여인에 가깝습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신앙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조금 더 희생하며 감내하기 어려워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가는 모습들임을 적어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에 대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잘 보고 들어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개인과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 있고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중보기도, 즉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를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희생은 점점 옅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봉사의 자리는 여전히 차고 넘치나 그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집으로 얼른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의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둡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과 화평히 지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이득 앞에서 희생과 양보는커녕 이웃들과 쉽게 원수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술, 담배, 성적 쾌락, 오락 중독 등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한다는 말이 저것 한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다. 또는 누군가 술과 담배를 신앙의 이름으로 거부할 때 장로, 권사, 집사인 나도 한다고 말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절제를 쉽게 무너뜨려 버리는 모습도 심심찮게 발견합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와 세태에 대해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고 향기나는 꽃은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나 정작 그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극히 싫어하고 재빠르게 피한다. 그러나 희생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본질과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특히 희생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속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데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는 왔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우리의 희생 어린 감격의 눈물로 맞이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손으로라도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려고 합니까? 주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반가워하며 그것들에는 입맞춤하면서 주님께는 입맞춤을 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진심을 다해 드릴 수 있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이 희생의 태도를 지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희생하는 태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희생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희생하면 길이 열린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이 여인에 집중해 봅시다. 이 죄지은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옥합에 담은 향유를 한순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힘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이 여인의 행위를 그냥 계산적으로만 따져도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던 행동이 지금 이 행동입니다. 지금 돈으로 단순히 계산하고 환산해도 보통 이 당시에 여인들이 모아놨던 향유 옥합이라는 건 지금 돈으로만 3천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넘는 결혼 지참금의 핵심이었던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아도 좀 부질없고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 우선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를 잘했다 칭찬했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것만 봐도 그녀의 행위는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녀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줬고 그녀의 죄를 사해줬고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즉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반반으로 나뉘는데 그 죄지은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학자는 이 죄지은 여인이라는 말에 그럼 아마 그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 왔으나 주님이 살려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던 아마 그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 정도의 학자는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이 여인은 전에 이미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여러분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목적이 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됩니다. 즉 진정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죄지은 여인에게도 지금 본인의 가장 중요한 향유를 드리는 이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고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축복을 이 여인은 누리며 살아가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의 희생을 하나님 가만두어 보지는 또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희생이 그저 손해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우리의 희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 슈바이처는 대단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루터교 목사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 24살 때부터 얼마나 천재였든지 철학 박사, 25세에는 신학 박사가 되어 목사로 대학 교수, 신학 교수로 활동했고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파이프 오르간도 굉장히 뛰어난 연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였던 거예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그리고 바하를 연구하는 음악 박사, 의학을 공부하여 의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냥 자기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마음에 항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없어 고통당하는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고, 둘째, 그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셋째, 풍요롭고 안락한 자기의 삶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죠. 이거 상식적으로는
야, 이건 좀 너무 많이 버렸는데 좀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슈바이처 그 인생 통틀어 그게 손해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결국 이의 삶에 만족과 유익과 이득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는 세계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었어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려 생명을 얻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위대한 노벨상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결국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 손해의 결론은 유익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는 자의 희생은 겉으로는 손해지만 결론은 승리입니다. 시작. 믿는 자의 희생은 겉으로는 손해지만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 결국 유익과 생명이 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뭐까지 하시냐면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희생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희생하는 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만 2번 나오는데 죄를 지은 여인 또는 이 여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거리의 여자, 뭐 창기, 가늠한 여자를 말하는 단어였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건 자기의 이 더러운 죄를 해결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이 여인에게 당면한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이자 가장 큰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트려 희생함으로 풀어갑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면 여기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가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해 주었다. 네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무도 몰랐는데 내 제자들도 아무리 3번이나 얘기해도 아무도 나를 그렇게 믿거나 준비해 주지 않았는데 너만은 그걸 알아주고 준비해 주었다 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48절과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와 받아들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이 죄 많은 여인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여인의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 즉 죄의 문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온 인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 그 온누리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인이 되셨는데 고 하영조 목사님이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한 부류는 누군가? 이미 자기의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인인 척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가 겉모습은 아무리 좋은 척하여도 잘 사는 척하여도 오늘 우리의 숙명은 죄악으로 인해 불행과 심판의 운명에 놓이게 된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각한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셨어요? 자신이 희생함을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킴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희생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희생하는 길.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 없는 날이 없을까? 그런데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니까 길이 사라져.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처럼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가장 확실한 주님의 방법 뭐예요? 예,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의 방법. 자신이 희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 길이 가장 정확한 해결의 방법입니다. 길이 열리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사망자 수로만 본다면 가장 큰 인류의 재앙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유행했던 페스트, 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소위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페스트로 인해서 1347년부터 한 3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2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이 당시 이 페스트는 전염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 균에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이 병이 한창 창궐할 때는 프랑스 마르세유에도 페스트가 이 전체 도시를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시가 삽시간에 죽음의 도시로 변했고 죽음의 공포가 온 도시를 휩싸였으나 다들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마르세유 병원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이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이 페스트에 감염된 환자의 시체를 해부해서 그것들로 좀 정보를 얻어 백신을 좀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들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근데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주고 페스트에 감염된 환자의 시체와 접촉하겠느냐? 이게 문제였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구석진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귀용이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 의사 귀용은 그날 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이 무서운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한 귀용, 아침이 되자 그는 밀폐된 시체 안치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페스트에 감염되어 죽은 환자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일지로 기록. 그리고 그가 기록한 해부 일지는 다른 의사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식초병에 넣어가지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딱 열흘 후에 이 귀용도 페스트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용의 죽음으로 인해 페스트의 백신이 만들어졌고 그 백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한 은세의 희생으로 열린 회복과 생명의 길 앞에서 오늘 우리는 희생의 길이 열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한결같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치고 희생을 통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희생이 그렇게도 싫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희생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희생할 일이 주어졌다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 희생을 소망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을 각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희생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희생하는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희생의 귀한 향기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 그 희생의 향기가 가득 살아있어 여전히 길이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이런 희생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